10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절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 땅에 오랜 동안 여호수아가 오랜 동안 그 땅의 왕들을 진멸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로 봐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전쟁을 치러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몇 년 정도 이렇게 걸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도니베섹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중부와 남부의 연합군대를 이제 정복하고 그리고 오늘은 중부와 저 북부 지방의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모인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을 함으로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죠. 자, 오늘 먼저 1절로 5절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중북부의 연합군대가 이제 모이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아도니베섹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남쪽의 모든 왕들을 이스라엘이 다 치고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자 요 하솔 왕 야빈이 그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진 게 아니라 되레 어떻게 했어요? 북부 온 지역에다가 전갈을 넣어가지고 야 우리가 다 모이자 해가지고 여기저기 모든 족속들이 다 모였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쪽 산지와 김내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와 여부스 족속의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까지 다 모았어요. 이렇게 전부 언급을 각 족속에 흩어져 있는 족속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들이 다 모아가지고 병거와 말을 가지고 모였는데 얼마큼 모였다고요? 바닷가에 모래처럼 모였다. 엄청나게 모였다는 얘기예요. 자, 11절에 가보면은요, 이 하솔이라는 나라를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모든 나라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왕국의 머리다. 그러니까 이 하솔이 모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장이라는 말이죠. 정치적이고 혹은 군사적 수장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수장의 왕이 전부 모아가지고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려고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바로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항해서 반언약적 연대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전쟁이 무슨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는
그 일을 방해하는 반언약적 연대와의 싸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저 시편 2장 1편에 2편 1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함께 모인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 요한계시록 여호수아가 예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는 요 예표의 그림대로 전국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마지막 장면이 곡과 마곡,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치는 거죠.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려고 이제 그렇게 다 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치열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다 쓰러져요. 계시록도 한 방에 다 쓰러지고 또 오늘 본문도 그들이 그렇게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다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끽소리도 못하고 한 방에 다 멸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그 그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요 하솔의 왕 야빈이 이제 모든 족속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하솔을 뭐라고 지금 표현했다고요? 모든 나라의 머리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머리.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면은 하솔을 불태우고 그렇게 해서 하솔을 아주 그냥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순다 그랬죠? 뱀의 머리를 부순다. 지금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가는 그 창세기 3장의 그 그림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든 군대의 수장격인 이 하솔이 모든 나라의 머리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그래서 그 머리를 완전히 쳐서 제거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죠.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치는 그래서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이야기를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총동원되는 그런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을 하는 싸움인데 그렇게 싸우려고 모였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 전쟁은 누구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 기업으로 들어가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싸울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 승리는 그들의 힘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군사력으로 얻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군사를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다 너희 앞에 넘겨주리니. 내일 이맘때에 그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모인 백성들을, 군사들을,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넘겨준다. 나탄이라고 말하는데, 넘겨준다. 이것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모래같이 많은,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신다.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그 언약 백성들의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승리를 거뒀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그 승리를 안겨줬을 때 어떻게 할지를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의 말에 힘줄을 끊고 그 병거를 불살라라.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모래처럼 수많은 군대가 모였어요. 그들이 끌고 나오는 그 전차들, 병거들, 그들이 끌고 나오는 그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전쟁은요, 그 전장에서 승리하면 이 전장에 동원됐던 그 수많은 군수품, 군수 물자들을 획득해가지고 점점점 이제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그 말들을 전쟁 물자로 획득하지 말란 말이에요. 병거를 다 불살라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을 물리치고 적군의 군수물자를 탈취함으로써, 습득함으로써 내 전력이 점점 커지는 그런 고대의 어떤 전쟁들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병거와 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 인간이 취득하는 그런 것들을 뭐하라? 그런 것들을 다 버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 백성을 대적하려고 수많은 군대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그 언약 백성 앞에 펼쳐져 있는, 놓여져 있는, 진치고 있는 그 많은 세력들을 대항해서 싸움을 싸울 때 그 싸움은 누가 승리를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승리의 전리품을 취득하지 말아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그 기업, 약속의 땅, 혹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승리를 누가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 세상에서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목매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이 기업을 얻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 전리품을 얻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매일 우리는 이 땅에서 땅에 있는 것을 한 푼 두 푼 더 모으려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데, 매일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한 푼 두 푼 이것을 얻는 싸움, 이 싸움에 지금 우리는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싸움,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싸움을 싸우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이 세상 것을 취득하려는 그 싸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이죠. 7절 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그랬어요. 갑자기 습격할 때. 이 갑자기 피트홈이라는 말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즉각이에요. 기다려보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지금 이 메론 물가에 바닷가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군대가 말과 병거들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진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어땠다고요? 정탐하고서 따져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공격하면 될까? 그러지 않고 그냥 가서 쳤단 말이에요. 그냥 가서. 어떻게 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맡겨주신 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대승을.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운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승리한 이후에 모든 전리품들을 다 불사르고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막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세력들과 싸워서 얻은 그것으로 이 땅에서 힘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언약 백성들을 붙들고 늘어져 있던 그 애굽의 병거를 하나님은 홍해에서 완전히 다 수장시키고 물살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시편 27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전쟁,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이 전쟁을 싸우는 이 싸움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성취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그 악한 모든 대적들을 대적해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는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운 승리가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싸움으로 승리를 얻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로 15절은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단순히 땅을 얻는 정복 전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대적하는 반언약적 세력이 완전히 진멸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조금 표현한 것처럼 하솔, 모든 나라의 머리가 된 이 하솔을 완전히 진멸하죠. 그래서 그 하솔 왕을 이제 칼날로 죽이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치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치는 그 모습을 지금 연상시키면서 하솔을 굳이 모든 나라의 머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바로 그 그림을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솔이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불태워지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하솔이 불태워지는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그 바벨론이 이제 마지막 싸움에서 다 불타버리잖아요. 바로 그 장면을 지금 멸망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예표하는 그런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함께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요, 그 전쟁이 거의 하루 만에 끝났잖아요. 근데 11장에서는 북부를 점령하는 이 전쟁이 오래 걸렸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취되는 이 언약 성취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요 과정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신분의 변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칭의는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오래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라 그랬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 이미는 뭐예요? 이미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이미 신분상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아직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이게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대적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전쟁이고,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랬죠. 그래서 이것은 신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1절로 23절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이야기로 끝을 내는데, 재미있게도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누구를 멸절했다고요? 아낙 사람을 멸절했다. 그래요? 아낙 사람. 그리고 그들의 성읍을 헤렘이죠. 진멸 하나님께 바쳤어요. 왜 아낙 사람을 진멸했다고 지금 표현할까요? 이 아낙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앞에서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키가 거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만 하다. 그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두려움을 주고 그 길을 막았던 존재가 아낙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하게 하시면서 과거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40여 년이나 이 전쟁이 이렇게 지연되게 만들었던 그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 속에 있던 그 불신앙의 뿌리와 두려움의 근거를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심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아낙 자손을 멸절하고 다 진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자, 재미있게도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8절에 가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했더니 안식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짜 안식을 줬다면 하나님이 굳이 다른 날을 안식을 주실 다른 날을 얘기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은 진짜 그날, 진짜 안식을 주는 그날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안식, 진짜 안식, 그 안식을 이렇게 여호수아서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지키셔서 반드시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할 때에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신의 뿌리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있었고, 광야를 지나는 사건도 있었고, 요단을 건너는 사건들도 있죠.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으며 살아요. 그러나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라고 미혹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라고 우리를 흔들어 놔요. 우리에게 자꾸 도전하고 우리를 자꾸 공격해요. 그것에 대항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그 모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항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